이 마태복음을 우리 이제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그 역사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따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고백하시고 세상 어떤 영웅도 위인도 석가나 공자나 성인들도 많은 활동을 했지만은 전부 무덤이 있고 아직도 무덤 속에서 썩어 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오셨는데 오늘 무덤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이길래 무덤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줄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각인시키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육신은 살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되고 힘들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고통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유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분. 그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분을 만남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재앙으로 다 죽게 된 상태에 노아에게 방주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산다는 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결국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바벨을 쌓으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쌓아가다가 결국은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들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분은 창조를 주관하신 분, 성삼위의 하나님이신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럽니다. 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후에 보니까 사단이 개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또 6장 14절 모세는 희생제사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언약을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가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염려할 도 있겠죠. 그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오늘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저주와 고통과 운명의 문제를 다 끝내신 그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수천 년 동안 예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는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실을 믿으시면 죄 사함을 받는다. 주님이 대신 은혜를 깊이 주님의 대속을 깊이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합니다. 그 천주교에 가보면 여러분이 보면 그 하는 장식들을 보게 되면 아주 거창합니다. 사람들이 감동 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촛불을 피워놓고 무엇을 드리고 또 뭔가 휙휙 뿌립니다. 뿌리 샀죠. 그리고 온갖 짓을 합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어떤 면으로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주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은 이미 보면서 저게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은 다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사는 제사 지내는 데 가보면 거짓 하고 있습니다. 술 떠났고 휙휙 산소에 휙휙 뿌려서 갑니다. 휙휙 또 돌리고 시각 뿌리고 이래서 왔습니다. 우리는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야 됩니다. 다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어마어마하신 일입니다. 사망 근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단의 근세를 깨뜨렸습니다. 또 세상 근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는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수시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가 혹시 외국에 가 있다, 또 여행을 한다.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좀, 아이가 아빠 이름으로 된, 엄마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갖고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하면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가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카드에 아빠 이름과 엄마 이름으로 여러분이 카드를 만드는데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벌벌 뜨는 거예요. 흑암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기법을 충만하게 주겠다 하신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그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가족도 부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부르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응답을 계속 회복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혹시 영접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을 성전을 삼는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겠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분 되시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우리가 알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사망과 저주와 운명이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면 흑암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은 해방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고백은 했지만은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도 합니다. 때로는 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죽음의 자리에도 위험의 자리도 자기의 업이 끊어지는 자리에도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마가다락 광에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지만은 살아신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때로는 설명하고 지식적으로 어릴 때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성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체험이 안 되고 사실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이 아직 학교에 가르치는 공부처럼 느끼다 보니까 그냥 뭐 죽는 것 같구나, 그냥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정도 보니까 그냥 영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부모의 말이 그냥 지식으로 근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에는 간접적인 것들을 때로는 사용을 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당집에도 한번 데려가 보기도 하고 영적으로 많이 눌린 정신병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서 보기도 하고 지식이 아니라 한번 봐버리면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교사들이 한 말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자꾸 전달해서 깨닫도록 만들고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못 깨달아. 뭐 사람 죽는다는데 뭐 내가
아직까지 젊은데 언제 죽겠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장례식도 한번 남이지만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러면요 사람에게는 와닿는 게 있어져요. 그게 확인되어져요. 그러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걸음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부닥칠 때는 뭔가 와닿는 게 있어져요. 정신질환자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때는 아직까지도 자기 이성으로 의지로 자꾸 하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는 아이들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온갖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남은 것은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 가서 주님 만난다. 이런 것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소망이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또 여러분 잘 알고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마시고 젊을 때 깨달아라. 나이 들어서 깨달으니까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젊을 때 깨닫고 체험하고 응답되어지면 주의 사명을 젊을 때 힘 있을 때 많이 할 수 있다. 주의 이름으로. 왜?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면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게 그냥 지식적인 500리의 기적들 여러분이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살렸다는 그런 지식적인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역사,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실로 진실로 사람 되시고 하나님 되신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은 여러분이 멸망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계속 사람들이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책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지역을 살리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분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응답들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의 흐름과 6장과 11장의 흐름 속에서 현장의 세상 속에서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살기가 편하다 보니까 문화가 좋다 보니까 예수를 얘기하면요 건성을 얻었습니다.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은 기도하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현장의 포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계속 그 일을 해가야 돼요. 어느 정도를 해가야 됩니까? 비유를 들자면 봄의 계절에는 봄 기운의 바람을 타고 여러 꽃들의 종류들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자기 신분들을 회복하면서 어떤 것들은 꽃을 활짝 피면서 사람들을 웃게 하고 어떤 꽃들은 가지가 싹 나와서 즐겁게 해줍니다.
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꽃들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꽃은 봄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피지를 않는다. 그거는 고집입니까? 그거는 문제입니까? 그건 죽은 거요. 죽은 거. 피어야 돼요. 가지를 무성하게 맺든지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로 보여줄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종일 종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정인으로 서서 이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큰 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오늘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굴러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계속 전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은 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그 소식을 전할 때마다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원수 대적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말할 때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못 전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흑암의 세력을 끄신 분.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요한복음 1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으로 나타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 속에 빛은 발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모세 앞서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의 세력은 무료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강한 자는 성령이 역사할 때 무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 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불의 해같이 바람같은 능력의 세력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세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갈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도 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시켜놓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영적으로 썸이 돼야 되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늘 각인시키게 됩니다. 체질화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썸이 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여기 갈릴리에 가서 절대적인 사명을 해보게라.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7절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도 황금어장으로 되었던 것들이 사각지대로 되어가는 것도 없습니까? 문화로 완전히 재앙지대로 되어져 가는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현장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상명령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킬 자는 해방시키고 깨닫게 할 자는 깨닫게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갈 때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 빛이 발산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이 전달해서 많은 자를 살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초대 교회로 있었던 곳이 지금 특히는 기독신자가 1%밖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의 문화로 흔적으로 만들어 남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문 닫고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한국 교회도 어느덧 천만이라고 자랑했던 교인들이 줄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신 그 부활의 소식을 생명과 빛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우리 주위 현장을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